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세 시비아를 이르되 아람이 이르면 가뜩 땅하였으므로 왕이 왕과 그의 백성이 이 바람에 흘러같이 죽였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으로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일등에 우리는 과연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한 공포에 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현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냐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실제로 살면 보게 되면은 도리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종종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냐라면 대통령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그것이 낮아지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면 약간 그거 더 낮아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대충 안 살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과 그 시대에 살아갔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오늘 말하면 시리아, 지금 다메섹 시리아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의 왕, 아람의 왕 르심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왕은 점처럼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보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들이 또한 국경을 넘어서 점령에 나갑니다. 전선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두려운 소식입니다. 승리 소식이 아니라 좀 더 패전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또한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대항하기도 버거운데
더 나아가서 아람 왕과 같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처럼 흔들릴 때,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그것은 바로 유다 왕가를 말하는 거죠. 유다 왕가는 보통 일반적인 왕가와 다른 그 왕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왕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왕가입니다. 근데 그 왕가, 지도자,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공포감에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니까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더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일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에 늘 끝없이 들어오는 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함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주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들리는 소식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소식에 우리의 평안은 금방 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락한 그 모든 삶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금방 또한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들은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또한 계속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심이 일어날 때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마음에 낙심이 일어날 때, 또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일어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수알 야숲이라고 하는 네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수알 야숲이, 발음이 이상한데 스알 야숲이, 이게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세 사람이 만났구나, 그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삼가며 종용하며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상 결론이 다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끝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렇게 적은 7장 4절의 말씀에는 Be careful, keep calm, and don't be afraid, and do not lose heart.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먼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because 하면서 그 왜 그래야 되느냐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걱정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공포심이 슬금슬금 일어날 때 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삼가해라,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알고 계시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또한 그런 더 이상의 큰 어려움과 환난, 곤란 속에서도 성경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칩니다. 그가 살았던 환경이 평안한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가며 종용하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두려웠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단히 붙잡는다. 굳게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이 아하스라는 그 이름이 여호아스의 축약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굳게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한다면은 그 구원의 줄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신 그 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걱정을 내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겠다는 말이 아니냐? 왜 두려워하고 왜 바람 부는 숲처럼 확 소리내면서 요동하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다 한국 사람 이름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다 좋은 뜻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를 한다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걱정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이름의 뜻들을 이야기하면서 종용하며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두듯이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 말을 계속해서 되새겨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알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단단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길이 안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어쩌면 패해서 남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스알야스를 보십시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불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들어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게 할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관점으로 중단된 것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스알야습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로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갖다가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계획과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결코 오늘의 작은 실패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넘어짐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늘 끝없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심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웠던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점차 잃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두려워 떠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냐고 중단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소망을 끝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하스 왕이요, 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지 말려 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4절 후반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과연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존재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 만한 그런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체가 끝없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할 때마다 우리 앞에 너무나 큰 거대한 적이 꽉 나의 앞길을 꽉 막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붙어서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르말라의 아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람 왕 르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그러냐? 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다름없어. 부직갱이 뭡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다 이제 지프를 해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랬습니다. 불을 뗄 때 꼭 부식갱이가 꼭 있습니다. 이만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지프를 불 쪽으로 해서 슬 밀어 넣으면서 불을 붙이고 불을 떼어놓은 거죠.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활활 타는 부식갱이 아니라 연기나는 부식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연기나는 부식갱이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믿음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인간은 그 눈에 보이는 두 부식갱이를 어떻게 봅니까? 거대한 몽둥이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작은 연약한 부식갱이를 어떻게 봅니까? 핵폭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 떠는 그 존재가, 그 실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두 부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게 삼가하며 종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그가 두려워 떠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거부였지 않습니까? 그 거부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다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진정 그는 큰 힘이 있는 큰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봤는데 다윗이란 조그만 사람이 용감하게 나옵니다. 돌멩이 하나에 그냥 그는 넘어져 갑니다. 꼬꾸라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대한 것 같지만요, 그 거대한 풍선도 작은 바늘 하나로 푹 찌르면 빵 터져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결코 크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결코 두려운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부재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아는 자는 그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의 행하는 계획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계획이 뭡니까? 유다 왕들을 멸하여서 아스 왕을 몰아내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새롭게 세우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코 그런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브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브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안에서 쓸모없는 자가 나옵니다. 결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7절의 주 여호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다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힘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막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 침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계략은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의 실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냐, 8절에 보면은 대적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이며, 그 다음에 9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르시이고 또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계획과 그들이 향하는 모든 가는 길을 가만히
가만히 살펴보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죽음이요, 멸망이요, 파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흥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이 뭡니까? 패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졌습니까? 세상의 정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 내가 담고자 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죽음이요, 파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얼마 있다가 그냥 배가 그 다음에 또 호세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면서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100년도 아니에요. 65년 내에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들이 흥하고 그들이 이 땅을 다 지배하고 활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숭상하고 또한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있으면 그들의 모든 것은 멸망당해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우리 일제시대에 나타납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한 민족대표, 3.1운동 때 민족대표였던 크리스찬 목사들이 일제시대 후반기에 다 거의 많이 변절을 합니다. 애과를 작곡했다는 우리 윤초 씨, 그분도 결국 나중에는 친일 행각을 드러내고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일제가 패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천년만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빌붙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세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이 동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코바리스라는 영화를 같이 함께 봤습니다. 한국도의 가장 아픈, 가장 부끄러운 좀 숨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상으로 영화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너무나 화려한 겁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가 섬기지 못한 일들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세상의 정체를,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더 지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근심하면 그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 주의 말씀처럼 삼가하며 종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신앙의 모습과